성탄절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죠. 절기 설교가 좀 힘들다. 뭐 성탄절은 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설교하면 딱 끝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되고 또 다음에 해야 되고 제가 홍천주님께서 30번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전주에도 해야 되고 등등 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어떤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탄절에 전할까 굉장히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이 제목 처음 잡은 거예요. 생명의 은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명의 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합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님 오셨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이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놀러 오신 분은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오신 분은 아니셔요.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듯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만,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이 다음에 커서 야, 너를 누가 물에 빠진 것을 건져줬다 그러면 그때서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어린아이는 어떤 아저씨가 물에서 건져줬다 해도 그게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고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은인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데 1억이라는 돈, 제가 그냥 쉽게 표현을 합니다. 1억이라는 돈을 치료비로 쓰면 병원에서 10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1억을 써서라도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10년을 더 연장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은 어차피 죽는 것인데 조금 늦게 죽고 일찍 죽을 뿐이지 또 뭐 10년에 또 안 죽나? 그러니까 그냥 바로 괜히 돈만 날리지 말고 치료비 날리지 말고 그냥 이것이 다 제명인 줄 알고 가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나 마음속으로 다 여러분 결정하세요. 또 괜히 또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면 안 되니까. 자, 제 고향에 고향교회 모 장로님의 따님이 옛날 일입니다. 70년대에 그 허리인가 등인가 등창이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큰 병원 가잖아요. 처음엔 작은 병원 가서 이렇게 뭐 바르고 하다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이것을 대수술해야 되는 거야. 근데 70년대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요. 의료보험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얼마면은 수술해서 살 수 있었나 하면은 지금부터 한 45년 전에요. 45년에서 50년 전 일인데 600만 원이면 수술해서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600만 원이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것이냐면 그분이 문전 옥답 논이 600평이야. 그게 한 평당 얼마요? 이거 계산 안 되는 분들 장사 빨리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한 평당 10,000원이야. 그리고 한 마지기가 200평이야. 시골 출신들 아시죠? 한 마지기 200평, 세 마지기야. 세 마지기가 그러니까 600평이란 말이야. 600평을 팔면 6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인데 장로님, 권사님이 고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지켜봤어요. 저는 제3자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땅 팔아서라도 빨리 수술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같은 교회 청년이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저는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문전옥답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생명은 죽는 거니까 그냥 하늘나라 가도록 했어요. 저는 그게 70년대 초 정도 되는데 그게 제 평생 머리에 남아있어. 그렇다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딸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하는데 제3자가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말하기가 그런 거야. 그렇다면 오늘날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들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논이 웬만한 논 평당 20만 원 가죠. 20만 원. 그러면 600평이면은 1억 2천만 원이야. 그렇죠? 1억 2천 맞나요? 6천만 원인가? 나도 장사하면 안 되겠네. 평당 20만 원 10평이면 430이 1억 2천 맞네요. 맞죠? 예,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들이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아파트 한 채나 아니면 땅 한 자락 팔아서 고쳐요? 아니면 야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이고 어떻게 모은 아파트인데 이걸 파냐? 그냥 하늘나라 가라. 그렇게 하겠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팔아서라도 아마 생명을 10년이지만 여러분 10년이 어디예요? 10년이 10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동의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인생이 영원히 살려면 즉 영생을 얻으려면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 근데 그 수술비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죄악을 제거하는 수술비를 대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악의 수술비를 대러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마치 장기 기증을 하듯이 예수님은 생명 기증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 기증. 여러분 남에게 장기 기증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게 내 생명을 바치는 것도 아니야. 그저 내가 살아있어서 신장 이식 기증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지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할 사람 없어. 나도 살 수 있다니까 그것만 기증할 수 있고 또 언제 기증할 수 있냐면 죽은 후에 기증할 수는 있어. 죽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는 장기도 기증하고 눈도 기증하고 모든 걸 다 기증할 수 있지만 내가 살았을 때 기증해서 죽는다면 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나서 자신을 기증한 게 아니라 살아 계실 때 인간의 죄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대신 그 죄악을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이 무엇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기증하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감이 교차되는 날이에요. 만감이 교차되는 날이에요. 내가 죄악의 사슬을 벗어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생명을 기증하러 오셨으니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서 난 살아서 기쁜데 나를 건지다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한편으로 어때요? 얼마나 미안해. 나 때문에 누가 대신 죽었다면 얼마나 미안해. 그래서 이 성탄절은 만감이 교차된다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예수님 오셔서 나는 살았는데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그렇게 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성탄절은 마냥 뭐 먹고 즐기고 하는 날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성숙한 자세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 기증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어요? 맞이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걸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열일 제쳐놓고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세요. 덕분에 나는 오늘 쉬는 날이니까 놀러 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없어? 우리 교회는 없을 텐데 다른 교회에 있다는 것 같아. 예수님은 내 생명을 위해서 살리러 오세요. 대신 죽어주세요. 나는 덕분에 어디 놀러 갈게요. 성탄절날 노는 날이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 성탄절날 정말 열일 제쳐놓고 오지 않은 분요, 짐승도 아니에요. 분명히 정확히 아셨어요. 또 전달 잘못하면 안 돼. 짐승이라 그랬어요? 짐승도 아니라 그랬어요? 짐승도 아니라 그랬어. 또 오늘 또 가서 야 너 짐승이라 그랬어. 그래 가지고 목사님 쌍심 지키고 또 그냥 죽이러 오지 않도록. 짐승도 아니라 그랬어. 제가 이번 성탄절에 이 말씀이 꽂힌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기증하러 오셨는데 나는 정말 이것을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열일 제쳐놓고 성탄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오느냐 이거야. 이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이거 나이는 들었는데 그런데도 직분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어린아이든지 아직 정신연령이 어려서 깨닫지 못하든지 성인아이든지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지. 물론 직장 근무는 그건 하고서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군인들이 직장 근무 그 팽개치고 나오면 탈영병 되잖아. 법을 어기면서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분이야. 그 의미를 모르고 야 오늘 어디 가족여행이나 가자.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다 하면 그거는 철딱서니가 없는 거야. 철딱서니가 없는 거야. 우리는 자기 나이에 맞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이에 맞아야 돼. 나이에 맞게. 우리 교회 교인 정도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리를 아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되어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기본이 되어 있으신 분들로 임명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전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 꼭 그것이 목사만 그래야 되는가? 목사만 구원받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지금도 뭉클하다니까.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 뭉클하듯이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야.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성탄절은 가슴이 뭉클한 날이야. 뭉클해. 예수님 오셔서 기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또 기중하셔서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날이야. 이런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 평생토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제 우리 시한부 인생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은혜 길이길이 기억하고 가슴에 간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한부 인생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기 기중을 하시듯이 생명을 기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날 우리는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며 무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깨달음을 허락하사 그들도 소속히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